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제 로수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틀어주시고 영상 후에 우리 사모님 또 진혜경 선교사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캘카타 아니고 캘거리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어저께까지 목사님 나 영락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인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도에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신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 꼭 가야 됩니다. 주일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항상 1등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것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 형님이 먼저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시고 인도에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목회하시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으로 calcuta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 calcuta에 있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서 참석자가 아니고 뒤에 앉아서 딱가리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폭발 훈련 할 때는 항상 교실에서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오후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배우는 대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습해야 되는데
인도 목사님들이 그 미국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외국 분이시니까 여기 계시고 나가서 개인 1대1로 전도하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석에 앉아 있는 거 보고서 저를 잡는 거예요. 수저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느냐? 부끄럽지만 확신 있다고 말 못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4대째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 귀한 복음을, 이 소식을 몰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 이름도 한번 들어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만약 원하시면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한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예, 한국에 가서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6개월 동안 한국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한국말로 모든 강의합니다. 제가 그 6개월 한국말에 배우면서 국어 강의 들어야 되는데 대학원 수준인데 어려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불편을, 하나님 내가 여기 신학을 하러 성경 배우러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인도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 바보가 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고 생각했지, 한번 해보라.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수님들 찾아가서 영어 책들 많이 읽으면서 1학년 마쳤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는 한국말 강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일찍 목사안수 보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보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때가 95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도에서 사역합니다. 인도 교회를 섬깁니다. 현재인 교회를 섬깁니다. 한국인 한인 교회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사용한 적 없어요. 인도에서. 아까 목사님이 진혜경 선교사님한테 한국말 배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혜경 선교사님이 저한테 맹어로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맹어로 배워 말해요. 그러나 가끔 한국에 가게 될 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캐나다에 왔는데 한국말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뜻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 말이, 제 표현이 다 잘 안 돼도 좀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자녀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웠으니 하나님 너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캐나다나 인도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날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들이 우리가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과정은 어떨 때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우리에게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마 요셉 어렸을 때 야곱으로부터 들었죠. 그것뿐만 아니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누꿈을 통해서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어떤 사람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뒷부분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의 영들이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발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진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거기에 가서 그 종의 삶을 살 때 아마 요셉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느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큰 어려움들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39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감옥까지 갔어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생 속에서 살고 있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9장에 최소한 4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21절에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23절에 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날만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할 때, 고생스러웠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도 축복받을 것인 그 약속의 일찍 성취가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니까 요셉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디발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되는 건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관계를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많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이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티발의 집에 요셉의 평안함, 그 삶, 그 좋은 위치에서 사는 삶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요셉의 올바른 삶이 바로 그가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예, 요셉이 그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주인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니면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것, 따르는 것 외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신앙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 바티발을 배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고 그가 이해하기를, 내가 만약 내 주인을 안 주인은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안주인하고 요셉의 누리에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절 보니까 계속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외부에서 온 시험보다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시험이 더 큰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즐겁게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즐겁게 해드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위치, 자기의 안전함을 우선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였으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막기 위해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하는 그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주인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까지 갔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전생의 사람들이 기근에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옥까지만 가게 하셨고, 그러나 감옥에 가고 나서 요셉이 더 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주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올바른 길을 가면, 올바른 길을 따르면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당연하다고.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지만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화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 불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화내고 있느냐, 불만을 불편을 하고 있느냐. 만약 제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뿐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도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 여러 신을 모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았어요. 그가 바로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가 뭐 하기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2014년부터 인도 정부를 힌두교 극단적인 정당 BJP라는 정당 잡게 됐어요. 인도의 83%가 힌두교인이고 13%가 이슬람교도고 그리고 천주교 합해서 개신교 3% 정도 합니다. 근데 중생 받은 자 몇 명이라고 말하면 아마 아주 적었을 거예요.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힌두교인들 생각에는 이제 힌두교인들의 숫자가 줄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회교 사람들이나 기독교 사람들을 아주 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들한테 하면 얘네들 싸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부시거나 물 태울 때도 많이 있고 기독교 학교를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목회자들을 멸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올 때부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 우리 홀리데이였었는데 그거는 Good Governance Day, 좋은 통치의 날로 바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반개중법을 여러 주에서 만들었어요. 그 뜻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힌두교인 되려고 하면 그거는 돼요. 왜? 그게 개중이 아니고 홈커밍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많이 쫓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라도 미국 선교사님 쟀었어요. 근데 3년 전에는 다 철수하셨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비자 받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서 다 철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컴패션 선교단체 아시죠? 인도에 5,000명의 어린이들 돕고 있었는데 나가게 만들었어요. 컴패션 이제 인도에 없어요. 이런 일들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인도에 힌두인들 많지만 아직도 인도가 종교의 자유 나라인데 그런데 인도를 지금 힌두교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있는데 짧게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ভালোবাসার মাধ্যমে প্রভুর বাক্য আরো ভালোভাবে জানছি, শিখছি এবং সেই বাক্য মানুষের কাছে পৌঁছে দিতে পারছি। প্রচার হিসাবে এই মন্দির দায়িত্ব এবং করে থেকে অন্যান্য মন্ডলীদের প্রায় নেই সমাজে প্রচারের কাজ সুন্দরবনের বিভিন্ন অঞ্চলে। এখানে এসে এখন অনেক কিছু জানতে পেরেছি। যত জানছি তত আমার আশাটা আরো বেড়ে যাচ্ছে যে আরো আনন্দ করে মানে আশাটা পূর্ণ হচ্ছে। আমাদের ব্যবহার এবং যাদের কাছে সুসমাচার পৌঁছায়নি অনেক মানুষ আছে সেই সমস্ত মানুষের কাছে সুসমাচার সত্যি করে ঈশ্বরের বাক্য যদিও আমাদের এই বিশ্বকর্ম আমাদের ভারতদেশে আমরা যেন আগামী দিনে প্রত্যেক ভারতবর্ষের কম্পিউটারের মাধ্যমে কম্পিউটারের বেসিকের যাবতীয় জিনিস শিখতে পেরেছি। আপাতত কম্পিউটার সম্বন্ধে যে ইউটিউব চ্যানেল অর্পণ করেছি যার দ্বারা আমি কম্পিউটার চালাতে পারি এবং তার দ্বারা আমার দৈনন্দিন জীবনের কিছু কাজ কমপ্লিট করতে পারি। এখানে কম্পিউটার শিক্ষার মাধ্যমে আমি যে শিখেছি এবং তার জন্য ধন্যবাদ জানাই। এখানে স্কলারশিপে ঈশ্বরের জন্য অনেক আশা করি। হ্যাঁ, আমি সেই আশা ওনাদেরকে দেওয়ার জন্য বাচ্চাদেরকে শেখাচ্ছি। আমি বড় হই পড়িয়ে বাচ্চাদের পড়িয়ে ঈশ্বরের গৌরব করি। 하나님께서 은혜공동체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찬양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의 사랑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인도 캘커타에서 캐나다 들어오는데 만 5일, 날짜로는 6일 걸렸어요. 그 캐나다 정부에서 아직 인도에서 들어오는 다이렉트 비행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제3세계국 가서 코로나 테스트 다시 하고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가격리 없이 그리고 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인도 밑에 스리랑카가 있는데 스리랑카 밑에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국제선이 뜨지 않기 때문에 하이드로바드를 걸쳐서 몰디브 가서 PCR 다시 검사하고, 그리고 도하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막아서, 원래는 도하, 시애틀, 밴쿠버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트랜짓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항에서 리젝당해서 다시 와서 도하 갔다가 캐타르에서, 거기서 토론토로 갔다가 토론토에서 밴쿠버, 그리고 밴쿠버에서 캘거리는 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도의 상황, 제가 오는 길이 어려웠던 것만큼 더 인도의 상황들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SOS 치라는 하나님의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 제가 오는 길이 이렇게 어려웠던 만큼 인도 코로나 상황은 진짜 어려웠어요. 죽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진짜 캐나다에 오니까 어떤 분이 999당이라 그러는데 저는 999.5당을 온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탁 터지자마자 인도는 완전 럭다운을 했어요. 완전 럭다운이라 하면 갑자기 저녁 8시에 뉴스에 나와서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대문 밖에 나가면 경찰이 끌어갑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No problem. 대문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대문 밖에 나가는 사람 있으면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럭다운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어요, 숫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코로나 끝났다. 프리. 왜? 그 다음에 바로 힌두교 축제를 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축제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노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고, 그 길거리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다. 우리는 신이 두렵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저희가 그 믿음을 보면 부끄럽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힌두교 정당이 그 힌두교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는 힌두교를 국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당이 사람을 많이 모으나 그게 파워를 보여주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러고 났더니 올해 5월에 하루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하루에 1일 확진자가 40만 명 이상.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거면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의 반 이상이 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1분에 3명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그 화장하는 굴뚝이 뜨거워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울 수가 없어서 그냥 길가에서 태우고요. 길가에서 태우다가 이제 태울 나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시체를 둘둘둘둘 싸면서 강가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인도는 코로나만 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처럼 메뚜기가 한번 쫙 쓸고 갔어요. 곡식 다 해치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체를 버린 것들이 겐지스강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겐지스강에 떠다닌다 어딘가 부딪히면 그걸 들개들이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21세기에 물론 가난한 나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어떻게 사람의 시체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고 그걸 개들이 뜯어먹고 다시 그것들이 병균으로 옮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96년도에 시집을 가서 인도에서 살면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끼니를 걱정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내일 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계란을 살 수 있을까?
내일 빵을 살 수 있을까? 총소리만 안 났지 진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예전에는 저희 교인들이 저희 집에 전화하면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학비가 조금 모자라서, 아유 저희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전화가 많았다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교인들이, 근데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전화 받는 게 무서웠어요. 계속 전화 오는 것이, 목사님 저 냄새가 안 느껴져요. 목사님 저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열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죠. 코로나 테스트 하셨어요? 아니요. 인도에서는 코로나 테스트 하기도 어려웠고요, 해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었어요.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부자가 와서 돈을 더 주면 그 산소호흡기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병원 마당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의료진들은 그 원방하는 환자들 보호자를 감당을 못해서 환자들 놔두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거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전화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신 것이, 예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인도에 있는 저희의 교인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누릴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뭘 지금 갖고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숨 쉬는 거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젯밤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가 떠나갔는데, 하나님 저는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누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시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 꼭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정말 안쓰럽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캐나다 와서 밴쿠버의 헤스팅이라는 거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홈레스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홈레스들한테 식사를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셔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보고 그게 인도에 비하면 너무 인도보다 훨씬 더 좋은데, 홈레스들이 다 메이커 입고 있던데요. 그리고 홈레스들이 저 굉장히 역으로 쇼크받은 게, 제가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 캐나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빵 패킷에 6개가 있는데 자기 이거 6개 필요 없으니까 2개만 꺼내주세요. 그러는데 저 쇼크받았어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한국 팀들이 오면 제일 꼬질꼬질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이렇게 잘 쳐다보고 절대 그 사람 얼굴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한 것 같지만 그 환경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난 건 하나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 내가 당연히 그 사람처럼 뺏기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를 택하셨다고. 그 선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이 그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거 필요하죠. 그 사람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그 일에 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한 10년 살면 인도 사람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건방지게 했습니다. 20년 살면 인도 사람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 산 만큼 인도에서 살면 인도 사람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인도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인도 사람 냄새도 싫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안 변할까? 어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여기는 홈레스들이 아주 점잖더라고요. 구걸하시는 분들도. 근데 인도는 여기 이 교회가 인도 선교를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이렇게 차가 갖다 탁 쓰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다다다 옵니다. 그리고 문을 부시듯이 두들기죠. 빨리 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넌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제 힘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때 한 2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한국에 가서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싸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저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시든 인도만 아니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인도에서 굴리실 만큼 굴리셨잖아요. 쓰실 만큼 쓰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해봐. 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시간이 얼만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근데 제가 인도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저는 너무 나약해서 이 귀로 듣고 싶고 이 눈으로 보고 싶고 누군가 나한테 어깨 와서 잘했다 수고했어 라고 두들기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혜경 아직도 멀었구나. 여태까지 인도에서 그 어려운 고비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까먹었니? 여러분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교회 사역도 하고 타가서 사역도 하고 출판 사역도 하고 컴퓨터 사역 영상 보셨지만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의 사역들 이야기, 제가 죽을 뻔했던 고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은혜. 그런데 제가 캐나다 와서 너무 좋지만 인도로 다시 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인도에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도 있고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것도 있고요. 더위에 여기는 추위가 너무 심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위와 습도와 싸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인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는 저희의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리고 이번에 제가 캐나다 와서 캐나다의 어떤 비영리 단체, 기독교 단체의 리더가 인도 대사, 캐나다에 있는 인도 대사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독교 좋은 일을 하신다고, 네팔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도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캐나다에 있는 인도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인도로 들어가면 내가 1,500명을 풀어서라도 당신을 잡아올 테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에 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지만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나가셨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자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으로 비자를 안 줘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다가 감옥에 가신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인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제 딸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나중에 자리 잘 잡고 나면 은퇴하시고 나서 캐나다 와서 사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라도 인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연약한 사람이 선교사도 많지 않은 곳에 가서 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으로 한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Every heart without is mission fiel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한 우리 모두 다 미셔너리, 모두 다 선교사님이시고요. 그걸 직접 가는 선교사님이든 뒤에서 돕는 선교사님이든 기도로 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간증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로스종 선교사님과 또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인도의 모든 또 아픈 사정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스종 목사님과 진혜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수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섬기는 또 우리 하레시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과 더 그 칼로타 종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며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인도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인도를 선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